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언제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아직 미숙한 청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자기에게 너무도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맡은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겠으니까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구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이 솔로몬은 그 지혜로서 나라를 참으로 잘 다스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친 때, 곧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일들이 다 마친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 년의 기간을 들였는가 하면 7년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에는 몇 년의 시간을 들였는가 하면 13년의 시간을 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합쳐서 몇 년의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까? 20년의 시간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건축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그 아버지 다윗의 열망도 이루어 드렸고 또 의리의리한 왕궁도 건축하였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을 보면 솔로몬이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요소마다 요새를 건축하고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양의 금을 벌어들이는 일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러분, 또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중요한 거점마다 요새를 건설하고 배들을 많이 건조하여서 무역을 통해서 매년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이 국방도 참 튼튼하게 잘 해놓았고 또 경제도 잘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성전과 왕궁도 건축하였고 국방도 튼튼하게 해놓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그때에 누가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임무를 시작할 때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때에 20년 만에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왜 모든 일을 이루고 마친 그때에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태해지고 타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평화롭고 풍요롭고 잘 나갈 때에 나태해지고 타락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참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평안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나태해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타락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다른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그들이 이 민족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 구원자, 곧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대적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났다면 참으로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때에 타락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롭고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나태해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진 그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참 숱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합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수년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또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출정을 하여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된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이 밧세바를 빼앗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한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말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를 바로 언제 저질렀느냐?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돌아가는 그때에 저질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룬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성공한 때이고 가장 평안한 때이고 좋은 때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마음을 놓기 쉽고 나태해지고 범죄하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위해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만든 성전을 특별하게 생각하겠고 거기에 항상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항상 지켜보시고 또 성전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들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가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과 개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인간과 개미의 차이가 더 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더 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과 개미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 항상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귀를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만나 주겠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지 하나님을 겨우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세상의 헛된 종교들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바쳐도 만날까 말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간 수없이 수행을 하고 자기 몸을 막 괴롭히는 그런 고행을 하고 또 수많은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까지 바쳐야지 겨우 자기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눈과 귀를 두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 복이 되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귀를 두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나라가 이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온 천하 만민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과 눈길과 귀를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때에는 그게 참 복이 되는 거지만은 잘못 살 때에는 엄청난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더 많이 섬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더 많이 섬겼을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이방 민족들이 더 우상을 많이 섬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느냐? 우상을 더 많이 섬긴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길과 귀를 두고 계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눈길과 귀를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꼭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계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참으로 놀라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때에 우리는 나태해지기 쉽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 더욱더 깨어있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그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